좀 당황했어요. 원래 이 르바란 기간에 한 30명밖에 안 온다고 해서 되게 적게 오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잘 쉰 만큼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포기 가능한가? 라는 질문 앞에 응 가능하지 라는 대답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그 제사들 배웠는데 그 중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난주 말한 것처럼 번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혹은 곡식 이 5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형편에 맞게 가지고 온 걸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그러면 소제는 어떤 걸 드리는 제사일까요? 자, 힌트를 줄게요. 소제 힌트. 첫 번째 민하. 두 번째 grain offering. 소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뭐를 드리는 걸까요? 저기 여러분 영어 저보다 더 잘하잖아요. 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곡식을 드리는 걸 소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곡물을 바친다라는 건데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특산품 그런 곡식을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제는 나보다 더 높은 이에게 드리는 제물, 제사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인이란 말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소제에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어떤 걸 먹죠? 싹을 먹어요? 아니면 다 자란 걸 먹어요? 다 자란 거 먹죠. 여러분 싹 먹는 거 아니죠? 다 자란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제는 다 자란 걸 드리지 않아요. 막 싹이 난 걸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해서 드려요. 그게 소제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싹이면 별로 크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제 막 싹이 올라왔다는 건 사람이 먹기에도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 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을 봤을 때 어때요? 곡식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척박한 땅, 여러분 그 곡식이 잘 자라려면 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그 흙 안에 적절한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막은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식물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했던 건 뭐 성을 쌓는다거나 큰 건축물들을 쌓는 일들을 했어요. 농사 짓는 기술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여러분도 저 땅을 보고 키우기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딱 저걸 두 눈으로 본 거예요. 한숨이 나왔겠죠. 아니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씨를 뿌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까?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농사 기술도 없어요. 씨를 언제 어느 달에 뿌려야 될지 언제 물을 줘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약속의 땅도 사막이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가지도 못했어요. 광야, 사막 그 자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새싹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씨를 뿌려야 됐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 비가 오는지, 이게 언제 자라는지, 옆에 있는 잡초를 내가 언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내일을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을 굶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안전하게 눈을 감았다가 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그 척박한 환경에 보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트는구나.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나 마실 물도 없는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이, 옆집 가족이,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자라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꿈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광야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사막이고 뭐 텐트 치고 자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나올 때 수많은 짐승들과 또 보석들을 챙겨 나왔거든요. 근데 광야는 숨을 곳이 없어요. 자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쟤네 가진 게 많대, 가서 공격하자 라고 마음 먹고 전쟁을 걸면 막아낼 힘도 무기도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앗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충분하지 않죠. 거기다 공격을 당하면 막아낼 수 있는 군사도 힘도 없어요. 사막에 탁 트여져 있어서 이들은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 편하게 뭔가를 먹거나 하루를 보내거나 나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저들에겐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 중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데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가서 물을 주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딱 봐도 곡식이 자라지 않은 이런 땅인데 어떤 기대를 갖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그게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만한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씨를 뿌렸더니 그 땅에서 싹이 자라는 거예요. 이 싹이 자라서 먹을 걸 내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생각하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학년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대학이라도 가야 뭐라도 해먹고 사는데 여전히 꿈을 찾지 못하는 상황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혜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면, 혹 답답하다면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 가운데 정말 2000년이 넘는 엄청난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척박한 땅,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는 그 땅에서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노예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면서 아니, 약속의 땅에 가서 내가 이제 좋은 장밋빛 그런 미래만 나에게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거죠.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요? 우리는 지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당신 능력 있는 거 맞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의 신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라고 저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돌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꿈 안 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는데 왜 나에겐 꿈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시험 공부도 포기하고 교회 나왔는데 왜 내가 원하는 성적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 다 줄 수 있는 신 맞아요?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봤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들의 불평이나 우리의 불평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 다를 뿐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불평을 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막에서 자라나는 이 보리들을 보아라.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그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그 마음에 언젠간 보리가 자랄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어떻게 확신하냐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거든요. 여전히 그분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에겐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선포될 거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지금은 다 모든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젠가 보리가 자라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보리가 완전히 자라지 않았어도 싹이 요만큼 나왔어도 그게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예반이 어제 한국 가서 어제 왔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쉬거나 공부하거나 어디 멀리 갔다 왔어요. 오늘 안 올 수도 있어요. 르바란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보리가 싹이 복음이 자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께 나를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번제였다면 소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요만큼의 희망과 꿈을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제사예요. 적박한 삶, 아무것도 없는 환경, 답답한 미래,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떤 길에 가야 될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보리가 자라나게 해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언젠가 이스라엘처럼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를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도 언젠간 그 마음속에 있는 복음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소제만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뜻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조금씩 다 갖고 있었거든요. 자라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자라나는 보리, 곡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고 그걸 믿음으로 갖다 드렸던 거예요. 처음 나온 싹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사막에서 이 곡식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 그게 소제예요. 여러분, 이 소제로 드리는 곡식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접하고 많이 먹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무런 사고도 없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내 삶 속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 그분께 나의 일상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소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나요? 이번 한 주 르바란이었죠.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냈어요? 나의 어떤 일상,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나요? 뭐 누구는 시험 공부에 쓸 수 있고,
누구는 쉬었을 수 있고 아예 휴식하느라 말씀도 성경도 찬양도 모든 것들도 다 쉬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소재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면서 살아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라. 라고 소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00년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라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라. 그 목표는 하나님께 나의 일상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해요? 설교 제목 뭐였죠? 포기 가능 그리고 가능이었잖아요. 하루를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 일상을 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의식하느냐?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걸 포기해야 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내 욕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목사인 저에게는 교회예요. 자유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긴 호흡을 갖고 하나씩 서서히 바꿔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뚝뚝 끊겨지던 예배의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놀랍게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 호흡으로 예배가 이어지지 않아요. 중간중간 끊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막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이야기하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더디더라도 스스로 깨달아야 바뀌고 그것에 내가 동의가 되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막 해야 되는 것도 많죠. 하지만 참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이 앞서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회의 내실을 먼저 다질 수 있게 해주세요. 프로그램 하는 거 좋고 많은 것 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예배를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에겐 자녀들이겠죠. 전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옆에서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다 반응하지 말고 조금씩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반응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땡깡 피울 때마다 짜증낼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목표와 방향만 잡아주셨어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참고 지켜봐 주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던 계속 기회를 주고 계셔요.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얻어맞고 실패하다 보면 맷집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기는 게 필요하죠. 그럼 학생인 여러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예요. 친구, 공부예요. 먼저 친구는 나와 동일한 사람, 인격체예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거, 누구 욕하는 거, 재밌는 거 저도 알아요. 너무너무 재밌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네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아요. 그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괴롭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품어주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도 하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책임지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나랑 성격, 성향 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눌러내릴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뒷담화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번 하던 걸 한 5번으로 줄여보고 한 100번 하던 걸 한 900번으로 줄여보고 조금씩 줄여나가자라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하는 거 좋지만 이게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공부에 파묻혀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대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가지 못하면 내 인생 실패했어 이런 말 하라고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죠. 그런데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있는 엄마 아빠들도,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한 가지 이상씩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포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고 있었던 걸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의 인생 내가 무조건 책임질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졌던 고대 근동에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소금을 먹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을 때 이 동맹은 깨지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서로를 마주 보며 소금을 먹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란 나라는 그 신하가 왕 앞에 가서 당신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금을 집어서 먹었어요. 베두인이라는 지금도 있는 그 유목민들의 다른 그 유목민들과 서로 약속을 할 때 그 앞에서 소금을 짓고 먹었어요. 소금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약속이 썩거나 사라지지 않을 거야. 오늘 내가 너와 우리가 함께한 이 약속 썩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충성을 맹세할 거야.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가 소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계획과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소제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곡식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을 여러 가지로 조리한 다음에 소금을 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막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소금을 들고 나와서 뿌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 내가 오늘 먹어야 될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당장 먹어야 하는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금을 딱 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가 나를 위해 그것까지 포기했구나.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겠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이제 무조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지킬 거야. 너를 위한 계획과 약속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그 소금으로 보증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게 소금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소금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걸 믿는다면 하루를 의미 없이 흘러가는 대로 보내지 않기 위hen 우리가 삶의 목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저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소금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기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휘석아, 내가 너에게 추천서 하나 써줄 테니까 미국으로 신학대학원 가는 거 어떠니? 너 내가 추천서 써주면 장학금 받고 생활비 받고 기숙사비도 공짜야. 어때? 저 그때 제가 대학을 29에 졸업했거든요. 27살에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멋있잖아요. 일단 제가 다녔던 그 과에서 그렇게 미국으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간다, 대학교에 플랜카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멋있지 않아요? 내가 시골에서 자란 내가 내 이름이 딱 붙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높은 점수까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원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았어요. 성적표를 들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학교에 없었어요. 교수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가셨대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요. 메일도 확인 안 해요. 그냥 정말 잠수 탄 것처럼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다른 교수님한테 대신 추천서를 써주라고 말하고 간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내 추천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너 장학금도 못 받아.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는 야 양희석이 3개월 뒤 미국 간대 송별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 양희석 미국 간대 양희석 그 기타 하드 케이스가 없대 사주자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제가 미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은 갈 수 없게 된 거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내 인생 실패했다고. 하나님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토요일날 영어 예배 가서 기타 치고 찬양팀 연습하고 주일날 1부 반주하고 2부 반주하고 3부 반주하고 청년부 찬양 인도하고 청년부에서 임원하고 셀장하고 저녁에 찬양 반주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주시는 게 이런 실패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불평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게 너무 머리 가득 차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야겠다 싶어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미국 대학원을 준비했던 적이 있을까? 내가 토플을 준비하고 미국에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내 마음이 이미 정해지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기도만 했던 거죠. 교수님께 제안을 받고 미국으로 대학원 가면 일단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학교에서 플랜카드가 붙고 후배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다. 나 진짜 멋지네.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그걸 붙들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토플 시험 비용이 비싸요. 한 20만 원 했어요. 저는 그때 공부하니까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택배도 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막 일을 했어요. 근데 모든 그 결과가 실패였던 거죠.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미국 포기할게요. 사실 그때 전체 힘으로 다른 학교들에게 막 어플라이해서 미국 가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군데 붙었어요. 장학금도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장학금과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내 욕심이라는 걸 알고 미국으로 신학대학원 가는 걸 포기했어요. 탁 놨어요. 내가 손에 쥐고 있던 포기하지 못하던 걸 놓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에 저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씨앗 그 새싹을 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저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포기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망하고 실패할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았을 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포기해도 괜찮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서도 다른 걸 포기하지 못해 쥐고 살아가느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올지 모르고 많이 안 뽑았어요. 더 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이를 들고 가서 그 안에 내용을 한번 채워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손에 쥐고 있었던 게 뭘까? 나의 하루 일상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을까? 그럼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포기해보세요. 포기해서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 대학원 가는 거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얻은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 얻은 결론이 뭘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갔으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겠죠. 그곳에서 다른 걸 했겠죠.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만 계속하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포기해서 얻은 게 뭐예요? 내가 도대체 뭘 얻었죠? 라고 묻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건 미국 안 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만난 건 그게 나에게 복이었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포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아도 언젠가 포기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단 한 가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내 일상을,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걸 적으면서 내가 어떤 걸 포기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